네, 오늘은 에스더서 1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은 이제 그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1장에서는 이제 잔치가 먼저 벌어져요. 1장의 잔치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바벨론이 다음에 바사와 메대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메대가 나중에 이제 바사로 합병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바사 다음에 헬라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서의 주장대로 하면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는데 지금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헬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스디는 왕후는 이제 여자들을 뭐 장군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장군들 부인들 이제 불러다가 이제 같이 교육하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와스디 왕후는 이제 여자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남자들을 불러다가 잔치한 내용이 바로 이제 에스더서 1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오타당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에스더는 많은 주변가들이 주의 하기를 꺼리는 책으로 루터까지도 148페이지입니다. 루터까지도 에스더를 반대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9장에 보면은 이제 바사 사람들 7만 5천 명을 죽여요.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 선물을 교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하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12월 13일에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14일에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루터는 이제 주경하기를 조금 마음에 이제 무거운 상태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4장 15절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의 문제에 되었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하고 혈과의 문제에 있었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세운 자곧 만유를 없이 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대여 전투 다른 모든 것을 도와 지령하시니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은 구속사인데 구속사라는 사실은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때만이 구속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은 패배사를 누가 기록하겠어요? 구속사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어떻게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천지창조의 해석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들에 관한 창조거든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 와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관점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요한복음 1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럼 영적인 전쟁에 유다인의 전쟁은 다 무슨 전쟁이에요? 누구랑? 블레셋과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이고 아람과의 전쟁도 우리가 11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육적인 전쟁에 국한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의 전쟁에는 누가 항상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이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구할 때 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우리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시면 순종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죠. 연단을 시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만이 그 답이 금방 나오고 답이 금방 나와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근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멀어지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는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질하고 연관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당신이 나의 구세주라고 신앙 고백했으면 물질도 내 것이 되고 뭣도 구원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물질은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월 27일 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 예배했던 그 다음부터 항상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선한 역사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그때 그 찬송이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출근해서 화장실에 갔는데도 선한 역사에 위하여 힘을 내라. 근데 우리가 선한 역사를 위하여서 그 선한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인 것이에요. 다른 역사가 아닌 거예요. 내 명예를 높인다거나 어떤 내 재산을 축적한다거나 이런 거는 선한 싸움이 전혀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일만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멸하라고, 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물길 사람도 필요해. 무술인도 필요해. 남겨뒀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머슴도 있어야 돼. 남겨뒀어. 그 남겨둔 자들이 평생에 무슨 놀이? 가시놀이를 하는 거야. 이게 다 쫓아내라고 그랬을 때 명령에 순종했으면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서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인 것 같은데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인 거예요. 왜냐? 모르드게는 누구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누구의 대표? 사단의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 사울한테 다 멸하라고 했어. 뭐까지? 짐승까지도 다. 근데 뭐 하려고 남겨둬? 이렇게 제사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욕심이 나서 해놓고 나중에 누구를 팔아요? 하나님을 파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유다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도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오가 언약을 하지 말라. 근데 그들을 남겨두었더니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잖아요. 또 인간이 이게 약점인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마귀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 그 학장님은 그 전에 저희 어머님 이제 신유은사 하실 때 이제 아픈 사람 막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근데 목사님 딱 보고 대가리를 깨버리라니까 주물러주지 말라는 거야. 대가리를 깨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없애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겨두지도 말라.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남겨두지도 말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여운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바늘기만한 구멍이 있어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그냥 하나의 유다인과 바사 내국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사단의 영적인 전쟁의 무대에 내가 이길 것인가 네가 이길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에스더서를 여는 열쇠는 유다인의 대적에게 있다는 거죠. 유다인의 대적은 누구예요? 우리가 그냥 사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바사예요. 그렇죠? 지금 바사거든요. 바사인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유다인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잡은 마귀거든요. 이 모든 권세를 마귀가 다 쥐어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로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자기가 커밍아웃 했다는 거죠. 아예 드러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란 말을 잘 안 해. 그리고 우리 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어디 가서 목사라고 설득을 하지 마. 꼭 그래요. 왜냐? 엄마 그러면 엄마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본대. 손해 그래서, 많이 봐요. 네, 손해를 너무 많이 본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직위 자체는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반드시 커밍아웃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유혹에 네, 안 넘어가요. 그래서 사단한테 어떻게 해요? 별미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투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모든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전투의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전쟁사를 가만히 보면은 붉은 말이 요한계시록에 흰색 말,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정 말이 뛰어다녀요. 근데 전쟁은 뭐를 상징해요? 붉은 말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어디로 뛸지는 몰라. 이 말이 어디로 뛸지는 몰라. 그러면은 이 붉은 말만 뛰어다니냐? 기근을 갖다 주는 말도 뛰어다녀. 지금 온 세계 다 뛰어다녀. 우리나라에도 지금 뛰어다녀. 이미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시진핑이가 정치를 좀 잘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모르겠어. 그건 내 생각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지? 중국에. 그 중국에. 근데 얘가 중국의 부동산을 안 잡아버려. 포기해버렸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 해요? 정책에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포기하냐? 이 사람은 AI라든가 앞으로 전망 가능한 것에 그냥 투자를 다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들고 올 때 말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기근을 갖다 주는 말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으로 그것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주변 국가들도 역시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은 서민들이 쌀을 살 만한 돈이 없대요. 왜? 진짜? 달러가 굉장히 싸가지고 관광객은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데 물질은 상대적으로 물건값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우리나라 관광 오지 말라고 했어요. 스페인? 네, 스페인에서. 왜요? 스페인 관광객 굉장히 많잖아요. 왜 관광객이 많으면은 외화를 많이 버려들여서 좋을 것 같은데 왜 나쁘냐? 물가가 엄청 올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경영학 전문가요. 김용문 전사. 그래서 물가가 엄청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도 지금 물가가 이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왜?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돈을 쓰고 간 것 같은데 진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본도 하루에 호텔비가 뭐 장난 아니게 막 몇백이 이렇게 상승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가에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매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다 무슨 역사냐?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뛰어다니면서 이 나라 가서 어렵게 하고 저 나라 가서 어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왜 어려움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기근이 왜 일어나고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접을 쏟아 부었는지. 대접이 쭉 있는데 그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대접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금 어떤 대접이 우리한테 쏟아졌는가 거꾸로 쏟아졌는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구했어? 이건 해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해석이 아니야. 그거는 영화부도 알아. 영화부도.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에스더서를 접목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항상 여기에서 누가 이겨요? 모르드게가 이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김소월 강사 이겨야지 돼. 아, 네.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누구의 꼭두각시야?
사단이 꼭두각시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인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니고 지금도 역시 이 때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바사의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만 멸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도 같이 멸하는 거예요. 유다인은 바사 나라에 살고 있는 북한된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이기로 이미 어인을 찍어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로 어인을 찍어놨어. 그런데 누가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 날이 바로 2월 13일이야. 아달월 13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날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놔봐. 이 날로 내가 구원받은 날이 어떻게 다 돌이켜서 죽이기로 결정된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살려 주셨거든요. 그 날이 13일 날 죽이기로 했는데 13일 날 살아나. 13일 날 죽이기로 했는데 다 어인을 찍었어. 하만이가 자기 마음대로 왕의 어인을 찍어갖고 다 방을 붙였어. 수상궁에 붙은 게 아니라 온 바사에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다 방을 붙였어.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기가 막힌 섭리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또 이제 다시 보잖아요. 보면서 이 부분에 내가 꽂힌 거야. 너무 은혜가 돼서 토요일날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와, 이렇게 행복한 날도 없어. 내가 살아난 날이 바로 나도 2월 13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의 손에 마귀는 우리를 넘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끌어 올리신 날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쓰여진 목적이에요. 에스더서가 쓰여진 목적. 그래서 에스더서는 큰 잔치를 1장에서 큰 잔치로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왕후가 폐위되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잔치가 나와요. 그렇죠? 에스더도 또 잔치해.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살아남아? 하만이가 죽고 에스더의 잔치에서 하만이가 죽어요. 그렇죠? 에스더의 잔치에서 하만이가 죽고 그 잔치에서 유다인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잔치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하수엘의 왕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 즉 유다인들을 다 걸어서 고소한 거예요. 다 걸어서. 그런데 바사에서는 유에 있은 지 3년의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아하수에르 왕은 이 하만의 장계를 모르고 다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 잔치에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의 잔치에는 일반 백성들과 장군들이 초청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의 잔치에는 왕과 누가 초청이 돼요? 하만만 초청이 돼요. 하만만, 왕과 하만만. 그래서 왕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역사가 에스더의 잔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벨론은 거대한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해요. 바사 아무리 부귀영광을 누려도 바사 망해요.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망할까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시편 99편? 시편 9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통치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만왕의 왕. 우리는 누구냐?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 근데 왕만 있고 백성만 있으면 돼요? 뭐가 주어져야 돼요?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법이 있어. 헌법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어떻게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 어떻게요? 모든 것을 규례를 정해놓은 게 바로 헌법일 때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나라의 헌법보다 가장 상위의 법이에요. 모든 나라에 우리가 뭐 그 모세 오경을 쓸 때 뭐 그 십계명을 만들 때 뭐 함무라비 법전에서 인용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셔서 모세가 어떻게 받았었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직접 당신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법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통치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면은 가장 공평과 의로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성경에 의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항상 공평과 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공평과 의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공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장에서 왕후 아스디의 잔치가 일어나는데 이 왕후 아스디의 잔치가 자기의 왕후의 마지막 날이 될 거를 누가 알았겠냐고요. 왕후의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잔치에서는 에스더가 승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후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아스디의 잔치하고 에스더의 잔치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부녀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스디를 폐위한 사건이 그 뒤에 누가 있다? 에스더가 있다. 아스디를 폐위한 사건이 그 뒤에 에스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놀라울 만큼 치밀하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내용이 섭리라고 해요. 지금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유다인을 고통당하게 했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누가 계속 섭리하고 계세요? 뒤에서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에스더서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이 세 책을 통해서 묶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 왕후를 폐위하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니까 폐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라고 그랬어. 다 갖추고 금면류관을 다 쓰고 오라. 내가 너를 자랑하고 싶다. 그랬는데 싫다고. 싫다고. 근데 그것도 자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야. 뒤에서 너 왕한테 순종하지 마.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갔더니 자기만 킥. 그래서 왕과 폐위되는 사건이 바로 1장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다인의 전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스더서에는 유다인을 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유다인으로 호적에 등록된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물은 딱 두 사람밖에 안 나와. 누구랑? 모르드게와 에스더밖에. 이름이 두 사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아하수엘의 왕이 왕후를 폐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 유다인과 결부됐기 때문에. 바사의 하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왕후 폐위 사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에스더가 등장하고 아스디가 등장하고 아하수에르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죠. 바벨론에.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등장해요. 그 벨사살 왕이 나와요.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어떻게 왕이야. 자기가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메네메네 되게 우바리심이라고 벽에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그 많은 왕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열방의 나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누구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은 주연이 아니야. 주연이 아니야. 조연이야. 그러니까 조연으로. 근데 주연은 누구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주연이에요. 그래서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여기에 우리가 모르드게를 보면서 모르드게의 인품을 우리가 한번 대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드게의 인물은 참 따뜻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를 데려다가 길렀잖아요. 자기가 기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태어난 지 3개월 안에 감성이 형성이 됐대요. 그래서 태어나서 3개월까지 누가 이 아이를 양육했느냐,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스킨십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배변 활동도 달라지고 성격 형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안에 굉장히 어떻게요? 중요한 뇌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감성이 따뜻한 사람한테서 성장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애들 기저귀 갈아줄 때도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기르면서 뭐 똥이 예쁘다는 소리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손주가 똥을 쌌는데 어머 똥도 예쁘게 쌌네 그러거든요. 맞아요. 온강수사님 그래 봤어?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 그래 거 봤어? 같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할머니는 그래요. 예. 우리 애기들 할머니가 예. 같이 계셔서 키웠는데 그러시. 아니 기저귀에 똥을 보고 똥도 예쁘다 그래. 예쁘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들어요. 그러면 뱃속이 얼마나 편안해지겠어요. 그래서 참 어른들의 지혜가, 옛날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우리는 글로 배워가지고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이거를 쓰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 이론 어디 가서 심리학 공부 안 했어. 그쵸? 근데 삶의 지혜가 이 아이들을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게 길러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드게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은 이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가 모난 성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 위축되는 있죠. 근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가게 하면서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너가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써.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지만 이왕이면 내 딸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모르드게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것을 받아들이죠.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기도로 받아들여요. 기도로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인의 역사를 쓰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에 와서는 이제 에스더가 어디에 올라가요? 왕위에 올라가는 역사가 이 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셔서 이제 분노했던 아하수엘의 왕이 분노가 조금 가라앉자 대신들이 이제 혼자 계시는 게 좋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왕을 간택하라. 그래서 간택령을 온 나라에 내려요. 우리나라도 왕들이 간택령을 내리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그 대신들 집안에서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하더라고요. 간택령이 내려지면. 그래서 그 안에는 왕이 왕비를 간택하기 전에는 간택령이 내려지면은 아무도 혼인을 못해. 그 간택이 끝난 다음에야 혼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아하수에르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그랬더라고요. 보면은 왕으로 간택되기 전에 궁중에서 모든 물품을 다 줘가지고 예쁘게 꾸미도록. 이제 그 교육도 받고, 왕궁의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몸 단장하는 일이 모든 물품을 다 주는데, 에스더서도 보면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에스더가 굉장히 이렇게 왕에 볼 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뻤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누구의 눈한테 박아놨어? 아하수의 왕의 눈한테 박아놨어. 어떻게 봐도, 뭐로 봐도 예쁘고, 뒤로 봐도 예쁘고, 모든 게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에스더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로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니라. 17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이 앞에 더욱 은총을 얻으리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여기가 이제 왕후를 삼아서 어디로 이제 갑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왜 왕후가 됐느냐? 유다인의 구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죠. 애굽에서는 누가 들어가죠? 요셉이 들어가요. 가장 그쵸? 총리가 돼서.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는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이 들어가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신기해. 바사에서는 누가 들어가? 와스디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왕의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왕의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수르의 왕의 침실까지 에스더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더 깊어져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 에스더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놓고 없이 들어가. 여러분들 낯선 데 가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녹화하고 들어가요. 난 김정란 전사의 방에 녹화 안 하고 들어가요. 왜 녹화 안 하고 들어간지 아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해칠 리가 없으니까. 근데 낯선 사람의 방에 들어가면 반드시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데 아들은 노크하지 않아. 아들은 노크하지 않고 어떻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에스더가 왕비의 앞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인의 구속이 목표임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스더를 이렇게 왕후가 되게 하셨느냐? 유다 민족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학장님이 강도상 고시 문제 낼 때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구속하셨느냐? 이게 그 묻는 질문이었어. 답이. 근데 왜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오늘 이 에스더를 아하수엘의 왕비로 삼는 것은 유다인들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유다인의 종족을 보존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은 모세를 준비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준비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바로가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해. 그러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사내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는 명을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잖아요. 산파들을.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다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아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죠? 죽이지 않고 이제 다 한꺼번에 죽이라는 명을 내리죠. 그들을. 그랬더니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은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요. 근데 거기에 나일강에 띄우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보내나? 공주를 거기다가 보내나?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해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나일강가에서 그냥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미리서 모세를 발견해서 어디까지? 깊은 구중 궁궐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교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430년 후에 출애굽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봐요. 그 다음에 3번 모사 르모를 왕에게 구하. 여기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큰 일을 해내요. 큰 일을. 근데 이 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에스더는 왕의 왕비로 기록이 되고 모르드게도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이 돼요. 여기에서 이 장에서 그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는데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 빅단과 게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를 모살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구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구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누구한테 구해요? 왕한테 구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 왕이 어떤 상을 내리지 않았어.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그날 밤을 대비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작전인 거예요. 그날 밤을 대비해서 모르드게 이때 상을 내렸으면 나중에 하만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자기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냥 지나가. 자기 생명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뭔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단결시킵니다. 나가내주고
예, 그날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6장에 가서야 이제 왕이 궁중일기를 읽고 는 모르드게한테 그때 상을 왜 안 내렸냐? 이제라도 상을 내려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3장에 보면은 자기가 유다인임을 구한다. 모르드게가 이제 커밍아웃한 내용이에요. 자기의 실체가 유다인임을 강하게 드러내는데 하만에게 그 사실을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아. 유다인이란 메시아의 구속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무릎을 꿇겠습니까? 절대로 무릎 꿇지 않죠. 왜? 나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금시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절하라고 그랬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 기도도 하지 못하게. 그런데 해요 안 해요? 해요. 다니엘은 기도하죠. 절하지 않죠. 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거죠. 우리한테 과연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안 해. 칼빈은 그랬거든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라고 했어. 더 이상 가지도 말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말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읽고 넘어가라. 이해가 안 되면 읽고 넘어가라.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많은 오류를 영적으로 범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칼빈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가장 교만한 사람 같아요. 하만의 권세가 왕의 권세보다 더 높아. 왕은 늘 보이지 않아. 왕은 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도 아마 왕은 TV에 뉴스에 맨날 나오지 않을걸? 누군가 맨날 총리만 맨날 나올 거예요. 왕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은 왕이 거의 뉴스에 뭐 날마다 오르내리는 건 나는 그 나라에 안 살아와서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매일 봐. 매일 안 보는 날이 없어. 매일 봐. 왜? 뉴스에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자기 아버지는 오히려 매일 못 봐. 왜? 뉴스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 모르드게도 하만의 권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하만의 권세. 왜? 왕의 인장 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만이가 왕의 인장 반지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죠. 그 권세 앞에. 안녕.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돼. 근데 이게 목회자들의 단점이에요. 어렵잖아. 그러면은 세상에 뭔가 수단과 방법이 들어오면 그거하고 많은 타협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만은 타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막아주셔야지만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타협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탁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으면서 왜 네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냐? 나 유다인이야. 나 유다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 가운데쯤 있습니다. 8절에서 찾으셨어요? 8절에서 가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만이 이 어떻게요? 유다인들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법이 만민의 법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만민의 법하고 달라.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아. 왜? 하나님의 법률이 우선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우선적인 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만이가 왕한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약점을 구하는 거죠. 유다인들의 약점을 붙들고 구하는 거죠. 이래서 얘네들이 당신의 법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당신이
자꾸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소의 왕이 유다인들이 나쁘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만이가 자꾸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래도 잡아잖아요. 그래도 사드락과 어떻게 해요?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거하고 똑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거하고 똑같이 모르드게 역시 유다인들은 너네 나라 법을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나님의 법이 용납하지 않았죠. 주기철 목사님 그 인천 주한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장로의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 주한장로교회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야.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데 이제 그분의 설교를 가끔씩 제가 들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우리 남편이 한번 물어보더라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얼마나 어렵겠냐. 아버지가 순교했어. 근데 다 어렸어. 애들이 쫄망쫄망 다 어렸어. 여러분들 사모님 혼자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회자가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우리 신학교 와서 설교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가셨어요. 내추럴요. 그런데 막내가 3살이야.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갔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애들이 너무 어려. 근데 아빠 그 장례식 관을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장례식에 애들을 드리는데 애들은 이 통로에 앉아서 공기놀이해. 공기놀이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목회자의 딸이 나는 그게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거야. 왜?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안쓰러운 것만. 근데 나는 어떻게 느끼냐?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올지 모른다.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순교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더 순교자야. 더 순교자야. 내면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외적으로 순교를 당했어. 그런데 순교자의 자식이 저래? 이 타이틀을 달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더 순교자야. 근데 그 손자들이 외손녀 딸이 나의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는가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고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손자가 어떻게 목사님이 돼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했어요? 신사참배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늘 생각을 하며 설교할 때 주제가 풍부해진 거예요. 연관시켜서 그래서 모르드게를 설교할 때 주기철 목사님의 예를 든다든지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든다든지 이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한테 꿇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법 외에는 세상의 법에 순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55페이지. 하늘에 있는 자들과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누구를 예수 이름에 구제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네. 우리의 무릎 꿇을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내가 비굴하게 돈 때문에 개척교회 하면서 누가 돈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무릎 꿇지 마.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냥 돈 저절로 와요. 명예 저절로 와요.
우리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야 된다. 성경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의 명령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오타가 하나 있어요. 계시록 14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19장이에요. 계시록 19장. 유신 씨가 야, 성도야. 계시록 19장. 아니 유신이 선생님 잠깐만요. 가곡 음악교회를 선택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그래서 계시록 19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작. 이 사람은 사람은 너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만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있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속한 자이니라. 이 말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이 말씀은 세속으로 음행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음행, 세상의 쾌락, 세상에 쫓아가는 이런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누가? 나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누구한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나는 속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156페이지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분이 안 풀린 거죠. 하만의 이 분노는 분노 조절장애, 분노 조절장애. 하만의 분노는 분노 조절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면은 이 화가 직성이 안 풀려. 그래서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민족을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마음속으로 이제 단단히 먹죠. 근데 유다인이 대적을 하면은 아각 사람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의 왕 아각이 나와요. 아말렉의 왕 아각이 나오는데 그 아각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가나안에 들어가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이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반대하는 사람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 대적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의 대적자가 하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은 에서는 이제 그 동생 야곱이 왔을 때 비워주고 나가서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에돔. 근데 그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민족이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과는 구별된 다른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향해 갈 때도 대적이 아말렉이었어요. 대적이 아말렉. 근데 이 아말렉은 전쟁을 이스라엘과 쉼없이 해요. 모세가 전쟁을 해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그랬더니 누가 잡아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어떻게 하냐? 해가 지지 말라고 그래요. 달이 너 떠오르지 마. 달은 너 떠오르지 말고 해는 지지 말라고.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에요. 우리한테도 아말렉과 같은 전쟁이 쉼없이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요. 그때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아말렉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치시더라.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이 치셔. 근데 내가 살아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 잡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나 잡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시더라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임종 전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못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계속 어떻게 해요? 방해를 놓은 민족이 아말렉인데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난 너의 피곤함을 다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뒤에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가 맨 뒤처진 사슴을 쫓아가잖아. 양도 맨 뒤처진. 그러니까 앞에 선두 그룹을 공격하지 않아. 항상 어디를 공격해? 후미를 공격해. 그래가지고 뒤에 처진 양을 어떻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두 그룹은 마귀한테 물리지 않아. 근데 후진, 저 뒤에 후미 그룹, 그 항상 어떻게 약해. 세상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다 그러면 마귀가 왕하고 삼켜버리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의 대적 행위가 바사 나라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했던 전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했던 전쟁이 지금 어디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사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9장 1절. 사무엘상 9장 1절. 이제 여기에서도 또 명령을 내리죠. 사무엘상 9장 1절. 연하나 지파 키스라 이손이 네가 가져간 이들이 그는 아비 내의 아들이요 소로의 손자 베고 제 증손이 아비야 힘속 대장의 사람들아. 네, 여기 베냐민 지파에 소한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이 기스의 아들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거 봐보세요. 2절 봅니다. 시작. 기스가 아들을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주술한 선원이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보다 더 장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힘은 더하리라. 근데 이 기스의 아들이 누가 사울이 어디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는 사울을 넣지 않아요. 유다 역사에서 다윗부터 들어가요. 왜? 베냐민이 후손이거든요. 유다 족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다 족속부터 구속사를 쓰기 때문에 다윗부터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부터 쓰는데 여기에 베냐민 지파 사울이 아각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 살려줘. 이게 천천지 이제 원수가 돼서 뒷부분에 나와요. 계속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까지도. 그래서 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줬는데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지금 에스더서는 지금 사무엘상에서 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머리를 깨라는 소리가 받는 거예요. 그냥 상하게 하면 안 돼. 우리 학자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이거 아주 심하죠.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RSV 버전인가? 그 보면은 브로큰이라고 했어. 브로큰. 영어로 브로큰. 깨라. 깨부셔라.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우리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너는 네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라고. 그러니까는 날개를 달아준 거죠. 하만한테. 단지 인장을 줬다는 거예요. 왕의 인장을. 그런데 이때 이제 하만이가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도륙하라는 명을 내려요. 유다인을 도륙하라. 어떻게 도륙하냐? 조서를 내린 거예요. 조서를 써서 조서를 내리는데 13절에 거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고에 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모세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어내고 죽이고 모독하고 징련하고 또 군사를 탈취하라 하였고. 네, 하만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아니 나랑 관계가 있는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유다인 전체를 도륙하라는 거예요. 유다인 전체를 도륙하라 하면서 역졸들한테 방을 그러니까 지방까지 다니면서 다 방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조서를 다 붙이게 하는데 13일 하루 동안에 행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는 기회를 주지 말고 그날 다 도륙하라는 거예요. 그 도륙하라는 말은 다 목을 베서 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그러니까 씨를 남기지 말라는 거죠. 씨를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그것도 어떻게 죽이지 않잖아요. 다 돌이켜서 죽이고 그 다음에 재산까지도 탈취하라고 해요. 여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의 족속들을 죽이는데 재산 탈취하지 않아요. 에스더의 재산 탈취하지 않아요. 오직 영적인 전쟁은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 탈취하지 않고 그들의 어떻게요? 영권만 죽여버리는 역사를 감당하거든요. 근데 하루 동안에 13일 하루 동안에 이 일을 진행하라고 하만이가 명을 내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 외에는 인간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이 손을 일주일 동안 안 씻어. 얼마나 더러워. 그거 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 만져보셨어요? 하나님 손 날마다 잡고 다니면서 뭘 고개를 설레설레야.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손잡고 다녀요. 우리가 에노기가 얼마 동안? 300년 동안. 그랬더니 그 아들 무드셀라가 아버지보다 3배를 이상 더 살아. 그쵸? 에노기는 365살에 죽었는데 무드셀라는 969살. 그러니까 3배를 더 살아. 그 다음에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야. 라멕의 아들이 노아야. 노아에 가서 구속의 역사를 쓰셔요.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야. 에노기가 증조할아버지,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무드셀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라멕. 그 아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쓰셔요. 왜? 에노기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 증소자 때 가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속사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현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요. 나는 가장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못 살면 내 후손이 어떻게 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현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에스더서 4장. 우리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쵸? 네. 4장. 유다인은 구원을 얻는다. 누구는 구원을 얻는다?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는다. 근데 4장에서 누가 이제 강경하게 등장하냐? 에스더가 모르드게 간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금식을 하죠.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끊어.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왼손으로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동안 내가 세상과 연락을 즐기면서 살았다 그러면은 내가 금식 기도를 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옵소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맨 처음 한 말이 품꾼의 하나로 써주옵소서. 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호적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는 금식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능력 받으려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나를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어떤 은사로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4장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든 유다인들한테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러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하는 이 조서를 내린 다음에 모든 유다인들한테 이제 다시 어떻게 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금식하고 기도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갔을 때 금식하는 장면을 예를 들어서 설교하면 돼. 니느웨 성에, 니느웨 왕에 어떻게 해요? 옷을
조복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셨거든요.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유다인을 진멸하라 하는 것인가? 왜? 메시아의 오는 길을 막으라는 거예요. 왜 유다인을 진멸할 수밖에 없느냐? 메시아의 오는 길을 막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뭐 축복권, 물질권, 명예권 이거 가져가기 위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메시아 우리를 단절시키는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그래서 교회에 그냥 김정남 전도사님 그냥 교인들이 시험 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가. 그래서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저지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저지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을 저지하는 사건들은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 사건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했어요? 사내 아이를 다 죽였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엄청난 희생이에요. 모세 때도 모세가 올 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거든요. 예수님도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어요. 오늘 지금 에스더서에서도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데 7만 5천 명을 우리가 1장 앞에서 보면 7만 5천 명을 죽여요. 7만 5천 명. 7만 5천 명을 죽이는 역사가 우리한테 나타나는데 베들레헴 사건은 남자 아이거든 죽이라.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면서 뱀의 후손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상하게만 있어. 만져만 났어요. 마귀는 만져놓으면 있잖아요. 계속 키가 큰다니까요. 마귀는 만져놓으면 키가 커. 마귀는 완전히 깨뜨려서 부숴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온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계속 반복해요.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가 빈틈없는 말씀이에요. 꼭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나. 우리가 오전에 이혼 증서를 내주는 것도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모세 율법대로가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강하게 명령하죠. 맨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내가 유다인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는 네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유다인은 너가 하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역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총동원해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저도 교회에서 그 상담할 때 이 말을 전하요. 누가 해도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누가 해도 할 수 있어. 성가대 지휘 막 밖에 지휘자 어떻게 초청해서 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온감수사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축복인데 그걸 몰라 그 순간에는. 그리고 아니에요. 뭐 그만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축복은 고생 없이 오지 않아요. 대가 없이 오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좋겠다. 누가?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에스더한테. 그래서 모르드게는 메시아의 구속사 때문에 유다인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에스더야 네가 입었으면 좋겠다. 이 은혜를 네가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누가 해도 할 수 있어요. 에스더가 담당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축복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십시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며 이를 향한 여호와 그것이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역사가 구속사 즉 메시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소망을 놓지 않으며 죽음은 죽으리라의 각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노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가 시작돼요. 통곡하며 부르짖는다는 거죠. 통곡하며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통곡이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유다인을 2월 13일 날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송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고 기도해요. 누가하고 똑같아요. 니네 왕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에게 대한 진멸의 조세가 내린 것을 알고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대성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다. 왜? 하나님, 우리 열조가 잘못 살았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열조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열조들이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솔로몬부터. 근데 중간중간 깨닫는데 중간중간 깨닫아도 다시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속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 그러니까 내 열조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각성범 목사님 할아버지 크리스찬이셨어요? 예수님 믿으셨어? 그러면은 지금 내가 회개해야 돼. 내 손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던 죄까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 손조가.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내 열조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까지도 내가 회개하고 내 열조의 죄까지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고 니네 왕이 그랬듯이 우리도 내 열조의 죄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제 왕한테 어떻게 해요? 에스더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너도 해라. 그래 에스더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옆에 페이지 봅니다. 160페이지.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7절, 8절 봅니다. 그 앞에 시작. 모든 일과 하나님이 또 이들을 지켜라고 수상한 곳에서 내린 조서를 하나님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대해 알게 하고 또 도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하니. 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함께 이 조서의 내용까지도 다 어떻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조서에 이러이러한 조서가 써져서 이제 다 어떻게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하니 너희들 함께 기도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할 때 지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내가 아팠을 때 합심 기도했잖아요. 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오후까지 강의를 무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다 주셔서 각자의 달란트 기도대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는 한 가지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한 가지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근데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잘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야. 가장 어떻게 해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알수록 왕하고 대적에 얼마나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 랍사게는 어떻게 해요? 가장 비열한 인간 중에 인간이야. 내가 랍사게라는 이름을 부를 때도 아이고 내가 이 인간을 내 손으로 죽였으면 좋겠다 할 만큼 정말 비열한 거거든. 어느 정도 비열하냐? 이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게. 왜 듣지 말아라 그러냐? 지금 이 산여림의
왕권이 얼마나 큰 줄 아나? 얼마나 권세가 큰 줄 아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한테 이렇게 말을 하나? 그 말은 거짓이다. 듣지 말아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셔요. 아멘.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또 들어와. 또 쳐들어와. 2차로 또 쳐들어와. 1차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2차로 또 쳐들어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가 깨질 때까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어떻게 하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내림은 자기의 조상에 있는 묘실에 가서 제사하다가 거기서 아들한테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아들이 죽여버려요. 아버지를. 풍문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칠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같았어. 히스기야를 괴롭힌 것 같았는데 결국은 히스기야를 괴롭힌 게 아니라 지가 맞아 죽는 깨를 낸 거죠. 그래서 머리띠 되는 에스더한테 말을 했을 때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30일이 됐다.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와스디는 왕이 불러서 안 나가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 왕의 법이 하늘을 찌를 만한 법인 거예요. 아니 왕비까지도 마음대로 못 나간다. 왕비까지도 왕 앞에 마음대로 못 나가니 얼마나 권세가 하늘을 찌르겠어요. 왕이 안 불러서 지금 30일이나 지났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3번 죽음은 죽으리라 이제 각오합니다. 13절에서 14절 함께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자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위한 것이 육체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 이때 모르드게가 왕한테 나는 나가지도 못했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에스더가.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네가 왕의 위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 내용이 그냥 너를 왕비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주권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인물을 아하수에로 왕궁의 깊은 곳까지 들여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경륜이라고 그러죠. 이 때를 위하여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금식하고 나갔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날씬해지겠죠.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불순물이 빠져나갔겠죠. 안 그래도 예뻐했는데 더 예쁜 거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역사를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써갖고 계시구나. 그 중에 에스더와 같은 인물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은 4장까지 하고 5장에서 9장까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5장에서 9장까지 12월 초에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한 시간에 소선지서를 한번 훑어주시면 안 돼요? 응? 소선지서를 훑어주시면 안 돼요? 소설 지수가 너무 많은데 짧은 거, 뭐 학계나 뭐
그 다음 학기 할 거예요. 예수다. 다음 학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바냐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나까지인가? 아니 요나는 아니고 5권의 책을 할 거예요. 다음 학기. 그 다음에 학부에서는 마가복음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마가복음이 16장까지밖에 없는데 하나도 빼지 않고 하려고 그래요. 또 마가복음은 또 우리가 공간복음이긴 하지만 내용이 중복된 건 있어도 복음 자체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마가복음을 하고 우리 목표원에서는 소선지서 5권을 할 거예요. 지금 소선지서 타이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다 해놓고 5권의 책을 지금 제가 타이핑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다뤄주든지 아니면은 설교를 한번 시켜볼까? 네. 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한 저요. 20분에서 25분. 저 준비해 왔어요. 안 돼, 나가.